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새날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 일절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주의 길 따라가는 죄 백성들 다 삼아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왔사오니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와 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혼돈 중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또 무고한 생명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병으로 죽어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틀지니라. 극북으로부터 해돌론 길로 말미암아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마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지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요. 아셀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납달리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기시요. 르벤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 나라의 홀로 드린 땅이라. 땅이 25,000척이요 작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이 드라는 거룩한 땅을 기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강이 1만 척이요 동편으로 강이 1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지극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곧 레위 지게와 연족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가를 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절망 중에 있는 절망의 밤에 본 소망의 아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받아서 온 그 나라 바벨론, 아스루 뭐 그 외에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니까 아주 이제 충격도 물론 더 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격이 큰 거와 똑같은 그런 무게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큰 나라한테는 꼼짝 못 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떨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일어났느냐? 이방에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우리보다 더 잘못한 무슨 에돔, 뭐 블레셋 주변에 모압, 암몬 수두룩한데 왜 우리만 멸망해? 우리가 멸망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래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므낫세 왕은 아예 대놓고 솔로몬 성전 옆에다가 바알 성전 만들어 갖고 아예 다마나 사이로 성전 우상을 섬기는 성전 만들어서 아예 백화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해가면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런 짓을 해놓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 중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 끌려온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멸망치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송케 하신다. 그러면서 성전 건설, 그 소송케 하는 사인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진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처럼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4,000척의 은혜, 그 생명수가 넘쳐 나와서 모든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넘치게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라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48장이 마지막 장인데 48장에서는 제일 그래도 몸에 확 와 닿는 회복,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부터 시작했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도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살려면 땅부터 나누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내서 제비 뽑아서 지파의 땅을 정합니다. 그래 갖고서는 각 지파대로 땅을 갖다가 다 이제 제비 뽑아 가졌어요. 그래 갖고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제비 뽑은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냐, 땅 나눠주는 것도 지도상으로 어떻게 나눠주냐면 동편에서 서편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모양이 기따랐습니다. 그런데 기따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로 줄을 쳐서 제일 꼭대기에 단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동편에서 서편까지 일렬로 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에 어느 지파가 7지파를 1절에서 12절까지 나눴는데 그 지파가 이제 중간쯤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중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제 성소가 자리 잡은 거예요. 성소도 마찬가지로 왕의 성읍과 성소와 레인들 사는데, 제사장 사는데 뭐 이런 거야. 유다 지파 다음에 동에서 서로부터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렬로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지파부터 나쁜 지파부가 변두리에 있고 좋은 지파가 가상자리에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거룩한 땅,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드릴 땅, 그 옆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또 5지파가 일자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손 집어넣어 갖고서 제비 뽑아 갖고 걸린 땅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분배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일렬로 쫙 나눠갖고 가운데에 성소, 성읍, 왕이 서는 왕궁, 그리고 성전, 이게 기다랗게 돼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다시 또 시작한다. 이제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제 시작한다 이거예요. 만나가 끝쳤더라. 그래서 이제 각 백성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난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더라. 이게 이제 새로운 나라의 시작인데, 이번에는 이제 멸망을 싹 시켰어요. 그래갖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땅의 분배, 그러니까 명백하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옛날 같은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친히 분배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예요. 신정국,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서 이제 48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35절에 가면은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포로로 잡혀간 아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구원의 신호탄, 여호와 삼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사를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십니다. 그 성읍의 이름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십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새로 분배된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이 나눠준 대로 차지하고,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전, 성소, 제사장, 레위지파, 그리고 왕, 이런 순서, 그리고 12지파, 이런 순서로 땅이 분배됐어요. 그 모든 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케이오스, 혼돈의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이 혼돈한 거예요. 이거는 뭘 표현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이 암흑 속에 있었고 혼돈스러웠어요. 혼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질서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혼돈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는 멸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씩 깨닫기 시작. 언제 깨달아요? 다시 이제 돌아갈 때, 70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왜 깨달아요? 지금 에스겔이 이런 소망을 얘기해 줬는데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이 반은 믿지만 반은,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인데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냥 왕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셉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국가로부터 시작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 원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온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이 잡아다가 끌어, 이스라엘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침략해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많이 잡아다 놨어요. 어떤 사람들 잡아다 놔요? 쓸만한 사람들 잡아다 놨어요. 빈천한 사람들을 그냥 남겨놓고 그 나라의 뭐 대신들, 뭐 똑똑한 사람들, 뭐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뭐 이런들 다 잡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스룹바벨 총독, 뭐 느헤미야 이런 총독들과 함께 다시 내려와 갖고 결국은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그 올해 에스겔은 이미 그 이루어지기 전에 몇십 년 전에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주셨던 땅을 다시 빼앗아 준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네.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있다 70년을 살면 3대입니다. 그렇게 오래 잡혀있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이야.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여호와 삼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 현재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게 메시아 사상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가서는 메시아 사상인데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잡혀 포로로 돼 있고 속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을 이제 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 삼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는,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 새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시는 이거 사고팔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들 12지파가 가진 이 땅은 남한테 돈 주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고 팔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시는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왜? 거룩한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이 여호와 삼마로 인해서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오늘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바로 그곳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